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좀 주제를 바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들 중심으로 그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돌고 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윤회사상이라고. 윤회사상.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데 계속 그게 반복돼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업보를 받아서 개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벌레도 됐다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도에 있는 그런 인도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상이 윤회 사상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과는 어떤 사과일까요? 성경은 세상 역사를 어떻게 볼까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은 뭐로 끝나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역사는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마지막은 계시록 20장 20절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것이 이 성경의 그 역사입니다. 또 이 세상 역사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윤회 사상, 원을 그리는 그런 윤회 사상이 있고 이렇게 직선적인 사건과 사건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직선적인 사관이 있는데 그 사건과 사건이 이어지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걸로 그 선이 쫙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러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연한 사건들이 계속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연한 점들이 연결되어서 이 지구의 역사는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어떤 사건이 의미와 가치가 특별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사건이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섭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역사관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점들이 사건들이 이어져서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진화론적인 사관은 오늘도 우연이고 어제도 우연이었고
그때도 우연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연들이 이어져서 오늘 지금 내가 현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어딜까요? 성경장. 다니엘 2장. 다니엘서 전체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다니엘 2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그 당시에 세상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지고 이 유대까지, 애국까지 가서 전쟁을 할 만큼 몇 달씩 걸려서 그렇게 할 만큼 강력한 군대와 그런 군대를 이끌 수 있는 문화와 능력이 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쯤 될까요? 그 사람의 생각에는 이제 이 왕권이었으니까 그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영원 무궁하기를 바랬고 그 힘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또 더 확장할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왕의 생각에는 그것을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의 어떤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운명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 지금까지의 정복 사업들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내가 세운 이 나라를 어떻게 영원히 가져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밤에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을 꿨는데 내용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뭐 하나는 생각나냐면 아주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 나의 나라, 이 내가 세운 이 바벨론에 대한 어떤 큰 그 교훈이 있었고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때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무슨 꿈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참모들, 옛날에는 이 참모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또 이 귀신을 만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정보를 얻고 그 사람들이 과학자라고 여겼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돈을 줘서 공무원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내 꿈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아무도 말하지 못한 거잖아요. 신들 외에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이렇게 알려줘요? 다니엘이 등장해서 알려줍니다. 느부갓네살이 우연히 꾼 게 아니라 누가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진짜 찌그러져 있던 이 유대의 작은 나라에 이 잡혀왔던 포로였던 다니엘은 찌그러졌다가 그 사건으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뭐가 돼요? 이 고위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알려드리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큰 우상이 하나 있는데 그 우상의 머리는 뭐예요? 금입니다. 그리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이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뭐예요? 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발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뭐가 와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돌, 작은 돌이 하나가 날라오는데 점점 커지더니 그 신상의 발을 딱 쳐요. 그랬더니 그 신상을 이루었던 금은 동철 그 다음에 흙이
다 먼지가 돼서 날아가고 그 돌이 점점 커져서 그 큰 나라를 이루는 그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이 맞다 그러고 이제 막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근데 그 꿈의 설명을 누가 해요? 다니엘이 해줍니다. 당신의 나라는 뭡니다? 금의 머리의 나라입니다.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겠죠. 처음에는 좋았겠죠. 자기가 뭐예요? 금이니까. 같이 있고 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금이니까. 그런데 금이 어디까지 가지 못해요? 발까지. 그 온통 금이 되고 그 돌이 와서 쳐도 멀쩡한 그런 금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뭐라 그래요? 나중에 금으로만 만든 신상을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은, 동, 철과 진. 이게 뭐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 지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다니엘의 인생을 살면서 이 은혜 나라까지 같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금은 동철의 그런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하고 상처하지에 눈밖에 없어요. 이 내 꿈을 알려주고 이 해석해줄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네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좋아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게 끝나냐? 영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가 또 어떻게 돼요? 불 속에서 불 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높은 데 올라가서 쫙 보다가 뭐라고 그래요? 다 이게 내가 했다라는 그런 자만심이 딱 생겼을 때 그가 뭐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떠나간 사람들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짐승처럼 될 수밖에. 그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금은 동철과 철과 진흙의 나라가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사람의 손에 만져지지 않은 특별한 그 뜨인 돌의 나라가 와서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 그 다니엘이 갖고 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관은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느부갓네살이 자기는 내가 스스로 인생에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한 점이 되었고 그 역사를 내가 이끌어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역사는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섭리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특별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트위트 날리는데 다 자기 멋대로 막 하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세상이 많이 혼란해졌다가 이제 다시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 역사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의 역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우연히 남편을 만난 게 아니고요. 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만났지만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 섭리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뜻이 이렇게 가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1차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변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거죠. 심판이 이뤘으니 너희 회개하라고 하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복음이 됐지만 이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복음을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뭘 듣게 생겼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잘못해도 우리 김영옥 집사님이 잘못했어요. 기도하다 보면 실수를 했어요. 그럼 제가 가서 집사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뭐가 돼요? 그게 사실이든지 사실이 아니든지 뭐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럼 그걸 고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잘못을 어떻게 잡아주실까 생각하고 조심조심 마음의 상처 안 받도록 해야지 돼요. 그래서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뭐예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니느웨랑 이 사마리아나 유대나 이런 나라들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 당시에 가장 문명적이고 힘이 셌던 나라가 그 근방에서 누구였어요? 니느웨였어요. 근데 저 천구석에 온 시골에 한 사람이 와서 이제 멸망당한다는 기별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그것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예. 요바로 갔더니 거기에 마침 어디로 가는 게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마침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니느웨랑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어디로? 예, 다시스로 도망가야죠. 거기에 마침 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그런데 거기에 마침 뭐가 있어요? 배가 있어요.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을 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면서.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나요? 예.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가 배에 들어가고 또 바다에 빠지고 그런데 또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제일 섭리는 뭐냐면 이 요나가 바로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니느웨로 갔냐면 뭐가 있었어요? 요나의 불순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든지 다 이렇게 하셔. 그러니까 내가 뭐 할 필요 없어요. 뭐 아무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살면 뭐가 돼? 운명이 나를 결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내가 태어난 시간이
뭐예요? 내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럼 그 사람 인생들이 다 똑같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운명론적인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계획이 있고 글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은 우연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모든 것은 그냥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라는 그 운명론도 뭐예요?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의 뭐가 있어요?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잘못돼도 하나님의 큰 뜻에서 그 섭리는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일단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고요? 욥바로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타고요. 물에 빠졌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플랜 B, C, D가 있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요? 니느웨로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끝까지 이 요나가 거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니느웨로 안 가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인생을 거기서 요나가 불순종한 인생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플랜 B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권도 존중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맛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던 그 극명하게 보여주신 게 다니엘서예요. 그 중에서 다니엘 2장.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구원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우리의 그 사이에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과 일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 또 다른 것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 시작과 끝에 여러 점들이,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면 뭐가 되죠? 선이 됩니다. 그래서 직선적인 역사관이 이 성경의 기독교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점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날 텐데 그것이 그 주제가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들을 기록하고 내가 그 구원을 이루기를 바라서 주신 거예요.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관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기술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반한 일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한 거고, 그 흐름이 태초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지구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역사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말하면, 악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또 이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악 간의 대쟁투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구의 역사를 마감하시겠다는 약속이 들었고, 그것이 직선적으로 연결되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임재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 밑에서는 뭐가요? 마귀가 끊임없이 참소하면서 우리를 멸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시작과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예수님의 승리로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가장 큰 흐름 중에 주제는 뭐냐면 마귀와 예수님과의 전쟁이에요. 그것이 세상 역사적으로도 맞지만 내 개인 안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뭐가 있어요? 선악 간의 대쟁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이 각 시대마다 선악 간의 대쟁투가 있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에서 그 선악 간의 대쟁투에서 얻는 우리 교훈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의 저서가 있어요. 각 시대의 대쟁투 총서라고. 그걸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어떻게 될 것을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같이 연구하고 또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우연히 살다가 어쩌다가 어떻게 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뭘 받아요?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들쑥날쑥하지만 시작과 끝은 누가 갖고 계셔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쑥날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간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구원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선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하늘로 이끄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저희 반응하고 감사하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